2002년 미국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시에서 열린 청소년 복음 집회에 포러시오 목사님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박수와 찬양으로 뜨거워졌던 열기가 이분이 설교를 시작하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식어버렸습니다. 포러시오 목사님은 이 설교 이후에 각종 부흥 집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강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는 미국 교계에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고 그들을 깨우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기보다는 무신론적인 하나님과 상관없는 문화에 오히려 더 의존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 있게 된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저는 마치 다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을 것처럼 죽어가는 사람으로서 죽어가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오해하도록 만들 것들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화가 나게 만들 일들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을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할 권리가 있으시냐고 되물을 것들에 대해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전에 여러분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설교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특별히 저 같은 설교자들을 향해 성경은 거짓으로 가르치는 교사들은 그 멸망함이 더욱 클 것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만약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저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종재받을 걱정에 굉장히 근심하며 두려워 떨며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진리라면 바로 여러분들이 두려워 떨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만일 이 구절들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여러분께 전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과 여러분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우리 앞에 이 목사님이 거짓 선지자인가 아니면 그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것이 진리라면 그때는 진리에 우리의 삶을 순종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저는 너무나도 작고 천한 자입니다. 당신은 아십니다. 주님, 당신은 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의 제단 위에 올려질 것이 과연 거짓 불뿐이란 말입니까? 모든 소리와 외침과 행위 가운데 천국의 불을 내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천국의 불을 내려주시고 이 죽은 뼈들을 살리소서. 주여, 당신은 아십니다. 당신의 주권 안에 기도하고 당신의 보좌 앞에 간구하나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이들의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절대 그 마음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과 마음을 여시고 촉구하여 성경의 진리를 보게 하소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소서. 휴게를 베풀어 주소서. 믿음을 베풀어 주소서. 당신의 나라로 이들을 데려가소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위해 이 일을 행하소서. 주여, 우리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당신의 역사하심 위에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구절은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입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조금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의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의 자존감이나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하는지, 여러분의 인생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의 재정 상태가 어떤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걱정이 나를 잠 못 들게 합니다. 오직 한 가지 걱정으로 지냅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100년 이내에 아마 여기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라고 물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미국 내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로 남미나 아프리카, 동유럽 등지에서 말씀을 전하며 지냈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미국의 기독교를 들여다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과 청소년들과 장년들이 단지 영적 기도를 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들이 마치 천국에 가는 줄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옆에 그리스도인을 봅니다. 그들도 자신처럼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을 보고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은 생각하겠죠. 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데 뭘. 모두가 TV에서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보고 웃고 즐기죠. 야한 옷을 입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야기하고 걷고 세상의 음악을 사랑합니다. 세상 것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도 오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임을 아시냐고요? 우리 교회에 다른 사람들하고 저는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내 인생의 언젠가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구하는 영적 기도를 드렸었거든요 라고 말합니다. 지금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들, 개신교회들 안에 있는 가장 멋진 이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기를 구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그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런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50년 전까지만 해도 침례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은 반드시 회개가 뒤따릅니다. 죄에서 돌아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게 되고 거룩함 안에서 성장하여 브리트니 스피어즈를 닮지 않고 세상을 닮지 않고 미국 그리스도인들처럼 되지 않고 다만 예수님처럼 되고자 하는 소망 말입니다. 포러셔 목사님의 설교하시는 이 대목에서 청중들로부터 박수와 아멘 소리가 쏟아집니다. 그러자 포러셔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이어갑니다. 지금 여러분이 왜 박수를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소리를 듣자고 박수를 받으려고 여기에 나온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지금 아무 이유 없이 이런 곤란한 말들을 해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5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미국의 기독교가 완전히 잘못되고 있다고 말하는 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랑이 필요한지 아세요? 그걸로 인해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다시는 이런 데 초대받지 못할 겁니다. 아무도 절 좋아하지 않겠죠. 그런데도 왜 하는지 아세요? 강사료를 받아서도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을 사랑해서만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요. 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성경이 진짜로 말씀하는 것을 보기 바래요. 여러분 자신을 성경 말씀과 비교하세요. 여러분 중 하나가 목사님께 저는 제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거의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들어오시라고 기도한 적이 있나요? 그리고는 이런 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있어요. 진심이었나요?
잘 모르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사탄이 당신을 방해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말해준 것 같이 성경 뒷장에 당신이 구원받은 날을 적어 놓았나요? 그 날짜를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의심이 들면 사탄에게 그 성경 뒷장을 펴서 보이세요. 도대체 무슨 미신이 교단 안에 들어온 겁니까? 성경이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너 자신을 시험하라. 내가 믿음에 서 있는지 성경 말씀에 비추어 테스트하라고 쓰여 있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시험해보라고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이제 성경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을 놀랍게 빛 가운데로 인도할게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어떤 인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좁은 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증오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냥 죄를 지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는 죄밖에는 행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지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가장 훌륭한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넝마 조각에 불과하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합당한 것은 하나님의 분노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증오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겠죠. 잠깐만요 목사님, 하나님은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신걸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선지자도 사도들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떠난 자에게는 그의 반역함과 죄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만이 있을 뿐이다. 내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그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미워할 수 없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미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낙태를 미워합니다. 내가 거룩한 것을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인들이 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많은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모르고 계셨죠? 부흥을 위한 청년 모임에 기도하러 간다고 합시다. 그러나 가기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로 혐오하는 TV를 즐기다가 갑니다. 그리고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성령님이 왜 임재하시지 않는지 궁금해하고 가짜 불과 가짜 흥분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것들은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로마인과 유대인이 예수님을 박해하거나 그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죄와 그 위에 떨어져야 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떨어졌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죄값을 치러야 했으니까요. 누군가는 죽어야 했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짓먹이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여호와께서 그가 상함받는 것을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란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상징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십자가란 우리들이 너무나도 타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분노 아래 놓인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써 그 값을 치르고 부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까? 좁은 문을 통과한다고 하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 저는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요청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그러셨을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것은 어떤 마법 공식이나 어떤 사람의 말을 따라서 하는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믿으면서 한번 회개하고 믿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계속 회개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주신 그 구절에 대한 보다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때가 찼느니라 이제 남은 내 삶을 회개하고 나를 믿는 데 써라입니다. 구원은 예방주사 같은 것이 아닙니다. 아, 나 그거 했어요. 저 회개했어요. 저 믿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도 계속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계속 믿고 있나요? 우리들은 가르치기를 당신은 오직 하나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가르침을 잊어버렸습니다. 복음은 그 문만이 좁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 길까지 좁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고 어떤 사람을 기도로 이끌었지만 그들이 남은 삶을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제가 틀렸다고 하신다면 제가 맞았음을 증명하는 통계 자료들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갤럽 조사, 바너드 조사, 그 어떤 조사 결과를 보아도 미국 교회의 도덕성과 자칭 길 잃은 양들의 도덕성을 비교했을 때 이 둘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통계입니다. 종교적인 해석과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 사회학자들은 책을 통해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된 건가요? 교회 안에서 낙태가 세상 밖에서만큼 자주 일어나고 세상만큼이나 이혼도 흔히 일어나고 부도덕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어떤 청소년들은 부도덕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같은 호흡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마약을 하면서 청년회에 계속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고 해서는 안 될 것들을 하면서도 청년회에 나오고 자신들에게 만족하고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교회에서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단지 이런 이들을 보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만 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좀 육적이라고 말합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 절대로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대부분은 티셔츠 뒤에 있는 기독교적 문구들에게서 나옵니다. 우리 신앙의 대부분은 성경에서 나오기보다는 복음송 작곡가들로부터 나옵니다. 우리 믿음의 대부분은 우리의 문화에 의해 좌우되지 성경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서도 지속적으로 세속적이고 악한 죄 가운데서 그들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본성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를 사랑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아버지가 생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중심이 온갖 악한 것들로 가득한 자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고 그 가운데 빛이 없습니다. 세상이 하는 모든 것들을 하면서도 전혀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급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가 가르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는 길에는 좁은 문만이 아니라 좁은 길도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제입니까? 예수님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좁은 길을 걷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미국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 기도를 한 번 한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지 않나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부족할 때 전도사님이 뭐라고 합니까? 영적 기도 하셨나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나요? 스스로를 시험하라고, 여러분이 제대로 믿음의 길에 바로 서 있는지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보라고 하지요. 왜냐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과 다른 특별한 점이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요한일서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압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빛 가운데로 걷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다른 걸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제가 하려는 말은 만약 여러분이 진짜 다시 태어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의로움 가운데 살려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만약 의로움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오셔서 여러분을 단련하시고 다시 그 의로운 길 위로 돌려놓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좁은 문을 통과했다고 고백하면서도 여러분 학교의 다른 친구들처럼 악하고 세속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여전히 넓은 길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 성경은 심각하게 두려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저는 평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해 준 사람들이 걱정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면 저는 여러분이 걱정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지만을 얘기하십시오. 그들이 정말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구원이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누군가 정말로 회심하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변화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지혜 있는 사람이 예전에 제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폴, 너의 가장 좋은 친구는 너에게 가장 신실하게 진실을 말해주는 친구란다. 지금 미국에 사는 우리는 너무나도 민감해져서 아무도 서로를 지적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우리가 틀렸다고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들이나 리더들 모두 이런 거짓말에 빠져버렸습니다. 자극하지 말자. 말씀 찾는 자들을 친밀하게 대해야 한다. 교회의 누군가에게 친밀해지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태도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더 가지셔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에게 가장 신실한 진실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의 가장 극명한 표적은 그들은 언제나 여러분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것만을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과시하고 싶어할 때 찬물을 끼얹지 않을 것이고 박수를 치게 만들 것이고 흥분해서 뛰게도 만들고 혼미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항상 즐겁게 하고 그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교회가 마치 예술랜드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소개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들뜨고 재미있어서 이토록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언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지, 저는 거룩함 안에 성장해 가는지, 저는 정말로 거듭났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만약 이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게 사실이 아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고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았음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누군가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영적 기도를 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자, 그럼 다시 물어봅시다. 그러면 당신이 믿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모두들 믿는다고 하잖아요. 당신이 그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방법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50년 전까지 친예교 교리가 어떻게 가르쳤는지 아세요? 당신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에 맞추어져 있을 때에 비로소 당신은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다시 돌려놓으십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거듭났다는 가장 극적인 증거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육체가 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당신이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속적인 교회가 세속적인 옷을 입도록 여러분을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처럼 행동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냄새가 나도록, 세상의 말을 하도록, 세상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듣도록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좀 더 넓게 적용시켜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그들의 열매입니다. 열매입니다. 당신의 삶을 한번 보세요. 당신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당신의 말하는 태도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보세요.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열망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과연 그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단지 여러분의 삶의 액세서리 같은 겁니까? 그는 단지 당신이 수요일, 일요일에 하는 어떤 무언가에 지나지 않습니까? 그는 당신의 액세서리입니까? 아니면 당신 삶의 중심입니까? 당신이 맺고 있는 열매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이 세상과 비슷한가요? 혹시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고 즐기는 즐거움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죄의 의욕이 생기고 죄들을 좋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실 힘이 있으십니다.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내가 이 강연에 늦어서 헐레벌떡 강단으로 뛰어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모든 다른 목사님들이 화가 나서 말씀하실 테죠. 폴 목사님, 이런 귀한 기회를 준 걸 감사해야지 어떻게 늦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제가 말합니다. 목사님들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오는 도중에 고속도로에서 그만 타이어가 펑크 났지 뭐예요. 그래서 나가서 타이어를 바꾸고 있는데 나사 하나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속도로 위에 있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그 나사를 주우러 갔죠. 그 나사를 주워서 일어나 보니까 내가 고속도로 한가운데 서 있고 30톤짜리 통나무 트럭이 나를 향해서 170km로 달려오더니 나를 덮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늦었어요. 이 말을 듣고 두 가지 해석밖에는 나올 수 없습니다. 요즘은 아무도 논리를 공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어쨌든 여기에는 두 가지 논리적인 결론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거짓말장이거나 아니면 미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겠죠. 폴 목사님, 정말 말도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해요. 통나무 트럭같이 거대한 물체와 부딪히고도 아무렇지 않았다고요? 이제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뭐가 더 큰가요? 통나무 트럭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신가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부딪혔다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온전히 변화되지 않는 겁니까? 몇 가지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여러분은 또다시 헌신을 다짐합니까? 또 하고 또 다시. 여러분들이 이런 집회를 참석해서 열정에 불타서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지속됩니까? 한 열흘쯤? 그리고 말하기를 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당신의 감정이거나 다른 어떤 원인이었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계시나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히브리 문학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강조할 때 어떻게 하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 강조하는 것이 글을 쓰는 경우라면 굵은 글씨체 또는 대문자로 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무엇인가를 강조할 때에는 이것을 반복하고 반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식의 대꾸법이 잠언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악한 자는 망하겠고.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이야기해서 더욱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계신 것도 이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내려질지도 모르는 그 날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한 날에 대해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제 자신의 마음에도 자주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나 절대로 속일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절대로 속일 수 없는 분.
그리고 그분은 요즘의 기독교 문화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예수님은 21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일인지 아십니까?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방금 본문을 읽으셨죠? 생각해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라고 고백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들 중 하나입니까?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무슨 말입니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 갑자기 심판이 온다니까 예수 믿어볼까 하고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임을 단호하게 선언하고 다닌 사람입니다. 걸어 다닐 때도 주여라고 합니다. 반주자들 바로 앞에 서서 춤을 추고 찬양을 하면서도 주여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는 무엇이라고 했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제대로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신학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교리는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뭘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아무도 교리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복음송 가사나 듣고 기독교 티셔츠 뒤에 씌어진 글귀나 읽으려고 해요. 성경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진실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는 여러분이 삶의 방식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행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군요. 라고 여러분이 얘기하겠죠. 아니요, 저는 지금 믿음의 증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인 거의 모두가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이죠.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65에서 70%가 자신이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나라이고 매일 4,000명의 아기들을 죽이는 나라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중에 70%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이 가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는 삶의 방식,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그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을 때에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징계하시거나 아니면 예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통해서 질책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그 길 위로 돌려놓으십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의 목사이고 여러분이 14살이라고 합시다. 제가 새벽 1시에 말씀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여러분이 공원 구석에서 다른 건달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제 교회의 일원이라면 저는 여러분에게 차에 타라라고 말하고 여러분을 집으로 데려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화를 내지 않고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화를 낼 겁니다. 아버님, 당신은 무책임한 아버지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그런 상황에 이르도록 방관하고 계시다니요. 제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무책임한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만일 당신이 죄 주변에서 놀고 있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한다면, 만일 당신이 항상 세상에 몰두해서 세상의 일들을 하고 있다면, 당신이 영웅시하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사람들이라면, 그들처럼 보이려고 하고 그들처럼 행동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마지막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아시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내가 조지 부시 대통령을 안다고 말하고
내일 백악관에 가서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그들은 나를 그곳에 들여보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지 부시 대통령이 밖으로 나와서 내가 폴 러셔를 안다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저를 들여보낼 줄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문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불법, 즉 아노미아를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스어로 아노미아의 A는 NOT의 부정, 그리고 노모스는 법, 즉 아노미아는 법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또 내 제자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순종해야 할 법을 전혀 주지 않은 것처럼 사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씀입니다. 방금 이 말씀은 미국인 그리스도인 거의 대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면 누군가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의 성경적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면 누군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적 원리에 대해 이야기하면 바로 모두들 비웃기 시작합니다. 율법주의자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나를 주라고 부르는 자들아. 너희는 마치 내가 너희에게 지킬 율법을 한 번도 준 적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도다. 지금 미국 기독교의 복음관의 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을 지나가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사세요. 괜찮습니다. 당신은 단지 육적일 뿐입니다. 아마 언젠간 돌아오시겠죠. 이런 잘못된 복음관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수많은 어린이들이 방학 동안에 성경학교에서 주님을 영접하고는 대부분이 15살이 되면 절대 다수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악한 영들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는 30살이나 되어서야 교회로 돌아와 다시 그들의 삶을 헌신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제 겨우 간신히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히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합니다. 심지어 마귀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식합니다. 당신의 삶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두 사람의 집의 기초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요즘 기독교가 지금 이 구절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보세요. 이 반석과 모래에 대한 요즘 해석은 보통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석 위에 집을 지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모래 위에 짓게 되면 당신은 불행해지고 당신의 삶이 어려워지니까요. 예수님은 절대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 거의 그런 식으로 해석된 적이 없습니다. 이 구절의 해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두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있고 그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고 그 나쁜 열매로 인하여 우리는 그 나무가 나쁜 나무임을 압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지옥으로 갑니다. 잘려져서 불에 던져지워집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행함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 부족함이 그들의 행함 없음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집을 다른 기초에 짓고 있는 두 그리스도인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건 역시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 기초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전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세워지고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과 여러분들을 비교하는 다음의 질문에 대해서 과연 몇 명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결혼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십니까? 여러분은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양육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재산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것들로부터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리시켜 살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저는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그는 제 구주십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저와 면식이 있었던 레너드 레이븐 힐은 숨지기 전에 종종
저는 많은 침례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도 이런 장소에서 자주 설교를 전하곤 했습니다. 저도 오늘 이곳에 나와 여러분들을 놀라게 하고 여러분들을 지켜 세우고 들뜨게 할 만한 말씀들을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겁게 웃을 이야기들을 전할 수도, 여러분들을 울게 만들 강아지나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엔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저는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주변을 돌아보며 생각하기를 난 구원받았어. 봐봐.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나 나나 비슷비슷하잖아.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중고등부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전 저희 부모님처럼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른들, 집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들은 그 어른들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 아들일 수도 있어요. 전 언젠가 제 어린 아들이 자랐을 때 어떤 설교자가 그에게 다가가서 이제 그만! 이라고 말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거짓들을 치워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날에 불타는 불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 그 마지막 날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 마지막 날에 여러분의 고백이 온전히 진실되게 설 것입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아마 구원받은 것 같은데 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는 옳게 보이는 길들도 죽음으로 이끄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전 진심으로 제가 구원받았다고 느끼는데요. 그렇다면 말씀에서 읽어보셨습니까?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요. 말씀이 증거하는 것을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목사님 또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제가 구원받았다고 이해하는데요.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자주 철저한 신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철저한 신앙이란 찬양 콘서트에서 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철저한 신앙이란 크리스찬 티셔츠를 입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철저한 신앙이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철저한 신앙이란 비록 자기의 부모님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들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철저한 신앙이란 잘 들으세요. 특히 젊은이들이 기분이 나빠지실 겁니다. 철저한 신앙이란 그들의 몸을 자랑하기 위해 옷을 야하게 입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옷이 만약 여러분들의 얼굴을 잘 드러낸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옷차림을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의 옷이 여러분들의 몸매에 집중한다면 그것은 세속적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만 그 선지자의 말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정글에서 제 삶을 보냈습니다. 얼어붙은 안데스 산맥에서 제 삶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앤드류 마만이라는 작은 소녀는 무슬림들이 쏜 총에 배에 5발을 관통당하고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하지만 예수님을 절대 부인할 수 없어요. 제발 절 죽이지 마세요. 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결국 그는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집회에 가는 것이 철저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거룩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곳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죄를 자각하면 만약 제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죄를 자각하게 되면 우리는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슬피 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입고 세상처럼 행동하고 세상처럼 보이려 하고 세상에 냄새가 나고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란 한 점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신앙교육 자료로 주어지는 것은 오직 그림이나 이야기나 색다른 문학 작품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밝히 비추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원하는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의 안전과 보장과 좋은 집들을 원하십니다. 차나 사회적 지위 같은 것들 말이죠. 전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 아들에게 원하는 것을 원합니다. 언젠가 제 아들이 그리스도의 표대를 들고 어떠한 표대도 세우지 않았던 언덕 위에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십니다 라고 외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비록 제 아들의 목숨을 가져가게 되더라도 그가 18살이 되면 만약 그가 저에게 제가 청년 시절 했던 말과 같은 말을 한다면 험한 산으로 가겠습니다. 정글로 저는 가겠습니다. 그때 제 부모님은 절대 가면 안 된다. 제정신이니? 그곳은 전쟁터야. 넌 죽게 된단다. 가겠습니다. 전 제 아들이 가방을 짊어질 때에 저는 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겁니다. 가라.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아들아. 만일 내가 죽거든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 이제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전 명성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젊은 청소년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받은 자들이 당신께서 싫어하시고 당신께서 입에서 토하시는 그런 기독교의 문화를 보지 않고 당신의 말씀을 보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중고등부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지혜와 사랑과 담대함과 분별함의 영으로 채워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어떤 값을 치르고서라도 선교사들을 세워주소서.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제 어린 아들이 생각나게 됩니다. 오 하나님, 제 아들 이안을 구원하시고 그를 양육하시고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그를 보내주소서. 오 사랑하는 하나님, 이들 가운데서 선교사를 세워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설교자와 목사와 복음 전하는 자들을 세워주소서. 오 하나님,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두 고개를 숙이십시오. 오늘 밤 혹시 이 중에 목사님, 전 거짓된 삶을 살았습니다. 전 제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봤지만 전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세상처럼 보이려고 하고 세상에 냄새가 나는 이런 제 자신이 싫습니다. 목사님, 저희 현재의 신앙을 참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고 싶습니다. 저 구원받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 일어나 주세요. 목사님, 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누구 계십니까? 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잠시 후에 초청이 있을 겁니다. 방금 일어나셨던 분들 제가 아래로 내려왔을 때 저와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예롭게 하고 있습니까? 그의 말씀을 보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알아가고 있습니까? 전 전심을 다해 기도합니다. 지금 미국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두 가지 방법뿐입니다. 첫째는 설교와 말씀 연구의 완전한 개혁이고 둘째는 맹렬하고 소름 끼치는 박해입니다. 이 외에는 미국 교회를 회복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셔야 합니다. 부모님들과 살면서 어떻게 해야지?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찾아보고 순종하세요. 옷은 어떻게 입어야 하지?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찾아보고 순종하세요. 그리고 말하는 습관은 또 듣는 습관은 여러분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일어서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오고 헌신하는 서약을 하고 그 헌신이 지분도 채 가지 않는 것에 저는 지쳤습니다. 저는 어느 매체에 여러분들이 수천 명이나 앞으로 나아왔다는 기사가 실리는 것을 보려고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전심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상담이 필요하시면 목사님, 저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모릅니다. 저는 방법을 모릅니다. 잠시 후에 초청이 있을 겁니다. 그때 앞으로 나와주세요. 헌신을 하러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헌신을 하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곳에서 헌신하세요. 누군가에게 헌신하겠노라고 말을 하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의 전도사님과 목사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렇게 되면 저도 그 헌신이 계속될 것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 헌신이 계속될 것이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하셨다면, 지난 이틀 동안 구원받기로 결단하셨었다면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진실된 것이라면 그것은 지속될 것입니다. 만약 몇 주가 지난 뒤에 여러분의 삶이 세상적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세상처럼 살고 세상처럼 행동하면 여러분은 이곳에서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감정이나 그 어떤 무엇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 변화되었다면 그것은 지속될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려 해도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